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계획과 내가 세운 뜻,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아멘.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소나기를 어떻게 내려주시라고 하기다가 회복의 소나기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있죠.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하는 지혜 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면서 살아가죠.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깨닫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누가 당신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시편 127편을 쓴 솔로몬은요, 화려한 왕국과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가정의 중심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를 경험했던, 이뤘던 왕이죠. 그러나 그는 인간의 능력과 성공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말년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더럽고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이 나와요. 집, 바이트라고 합니다. 집이면서 동시에 가문, 왕조,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그 집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하는데요, 헛됨, 텅 비어있는 것, 실체 없는 것, 한마디로 껍데기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샤베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모든 수고가
샤베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건물은 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는 표현 역시 인간의 안전과 보호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할렐루야.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집,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에도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집의 튼튼함이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비바람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내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죠.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고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것이 내가 세운 집이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은 사건이 와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가 무엇을 견뎌내요? 온 세상을 다 휩쓸 만한 이 대홍수 앞에서 그 노아의 방주만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만이 그 홍수를 견뎌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잖아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성경적이죠. 내가 세운 집이 튼튼해야 여우가 와서 막 아무리 난리를 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 우리가 어린아이들 있는 동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러운 의사의 진단 앞에서 무너집니다. 오래된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굉장히 감사하고 놀랐던 이유가 우리 박유리 집사님 갑작스러운 암 진단 앞에서 많이 괴롭고 힘들고 무너질 뻔했는데 박유리 집사님이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타지도 않게 사르지도 않게 하신다는 이사야 40장 41장 말씀 붙잡고 박유리 집사님이 이겨내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의 위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경만 한수 집사님도 오래된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도 오늘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어제 주신 말씀, 남방의 시내같이 포로를 보내소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내 강바닥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가망성 없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시면, 할렐루야, 그 메말랐던 그 강바닥에 물이 철철철 콸콸콸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 회복의 소나기를 오늘 믿고 붙잡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집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운 집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내 힘, 내 능력과 경험으로 세워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도, 내 사역도, 내 미래도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앞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집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노동 윤리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새벽부터 밖에 나가지 않으면 수확이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편은 그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샤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수고에 동기와 뿌리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쉼없이 일하고 또 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불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잠을 못 자는 분들, 그 내면을 보면요, 무의식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왜 주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쉼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죠.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는 머리가 뒤에 바닥에 닿기만 해도 잠이 든다고 맨날 5초도 안 돼서 잠이 든다고 너무 잠을 잘 자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127편 2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은 내가 주는 거다. 네가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은 내가 주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잘 주무십니까? 이 목순 집사님, 저와 같이 눕기만 하면 주무시죠? 뭐 서서도 앉아서도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앉아서도 잘 주무시니 누워서 얼마나 잘 주무시겠어요. 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시편 4편 5절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신의 죽음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시민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잘 자는지 압니까?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잘 자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잠잡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과 안전함이, 그리고 이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 잘 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요, 비바람이 와도 끄덕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전하기 때문에 편히 쉬고 편히 잘 잘 수 있습니다. 혹시 잠을 못 자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고 계신 분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편히 잠자고 싶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집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잘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땅은 목숨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 먹을 수 없었고 가문이 끊겼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누구에게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나할라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시편 127편에 자녀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화살이라는 비유도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용사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떨어진 용사는 무기력했죠. 병사는. 아들이 많다는 것은 전략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몇 절입니까? 5절 보시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성문이라는 곳이 나오죠.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아들이 많은 아버지는 이 성문에서 함부로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증인이 되고 지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은 자는 성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식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는 노동력이자 노후 보장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나 이 시편은 자녀를 경제적인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뭘로요? 선물로 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요, 내 성공의 연장선으로 보는 부모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어 주길 바라죠. 그리고 자녀는 내 투자의 결과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쏟아붓고 더 통제하고 더 자녀들에게 조바심을 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부모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자녀는 네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맡긴 기업이다. 너는 청지기일 뿐이지 그 자녀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 많이 있어요. 성적 문제, 친구 관계 문제, 진로 문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자녀가 내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문제까지 다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필그림에 속한 모든 부모들이 성공보다 믿음을 우선하며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든 필그림에 속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힘과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각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조선미 집사님, 박요리 집사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고쳐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의 윤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모, 서로 사랑하는 부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필그림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 가정, 내 집, 내 자녀들, 내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 집이 내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와르르 무너졌던 그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되어 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집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게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집 안에 살고 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과 참된 안식과 은혜로 사는 하나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내 것을 잠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녀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맡아 주관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내 삶에 하나님 집은 주님이 세우시고 지켜